오늘 바울은 로마서 7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그 확실성이죠. 우리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근거에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 있는데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시고 계시고 물론 미혼으로 독신으로 계신 분도 있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을 그의 몸의 지체에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다 결혼을 합니다. 또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고 사랑을 느끼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죽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혼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주례를 몇 번 쓰면서 주례사를 쓰고 결혼에 대해서 제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도 주례하면 제가 이야기를 꼭 할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언약한 그 언약의 약속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 결혼을 지키기에 그 마음을 뜻을 다하여 평생 살 능력이 죄인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 반지도 끼고 뭐 증표도 하고 맹세도 하고 선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결혼이 정말 온전해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요즘은 결혼식이 너무 그 즐거운 날이 되다 보니까 행복한 날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언약의 소중함을 좀 잊고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굉장히 즐거운데 함께 웃고 행복하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결혼이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두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희미해지면 그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신실하지 못하게 될까요?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 어떤 의미냐 하면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예요.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건데 에베소서 5장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한 몸이 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하면서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체는 한 몸이 될지니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손이 아프면 손 잘라냅니까? 아니죠. 모든 정성이 그 손가락 끝에 아픈 거 하나에 쏠립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할 것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체니까. 이게 지체됨의 의미인데 한 몸도 동일합니다.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또 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의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교회 안과 밖에 비슷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결혼이 그렇게 위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결혼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교회의 비유를 드신 거였어요. 이 결혼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우리 구원을 위한.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합니다. 이것도 언약이에요. 근데 결혼은 서로 너무나 다르게 살았던 한 사람, 한 존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한 몸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랑의 그 감정이
원래 내 몸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결혼했던 것 같아요. 너무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연애를 하는데 같이 안 살면 안 되고 싶을 정도로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남자는 더 단순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살면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의 정점에 있다 보니까 그게 목적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혼에서부터 사실은 서로를 알아가는. 그래서 제가 이 결혼의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는 시작이다. 너무나 다른 사람을 내가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너무나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의 감정에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상대방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다른 거는 사실은 내가 사랑할 이유예요. 근데 상대방에게서 나의 연약함과 내가 바꾸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결혼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같이 가서 한 몸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래서 위기의 가정이 참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 결혼이 온전하여지지 않을 때 그래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한 게 있습니다.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원래는 결혼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이 배우자 누군가가 한 명 사별할 때까지 새로운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혼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남자가 잘못했을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자가 잘못하면 이혼해도 돼요. 그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굉장히 불평등하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도 이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한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오늘 주례사를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결혼에 대한 전제 조건 외에 새로운 은혜의 법, 구원의 놀라운 축복,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법적인 설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외도를 하면 그거는 음녀라.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그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입니다. 뭐 요즘 우리가 너무나 이 기준과 사회적인 보편적인 기준과 가치와 또 법적으로도 우리 간통죄가 없어졌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 합법적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타협해 버렸어요. 법적으로도. 그러나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이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에 법적인 근거로 설명을 하는데, 이 전 남편이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자유한 자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법과 새롭게 재혼하라는 거예요. 재혼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에는 우리가 그러니까는 결혼에 대한 원래 성경적인 의미와 조금 반하여 아주 상식적인 법적인 근거에서 결혼 관계, 그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도 이렇게 띄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은혜와 새롭게 결혼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법, 여러분 어떤 배우자가 이혼을 해서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옛 남편을 만나면 됩니까? 옛 남편 만나서 다시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면 그것은 아주 가증한 죄라고 했어요. 율법에. 그러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은혜로 사는 자인데 이전에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남편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다 새롭게 재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와? 그리스도와. 이전에 누구와 결혼했었냐면 죄와 결혼했거나 율법과 결혼한 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전의 남편이 어떤 자였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났을 때 이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죠.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온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였어요. 사연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도 우연하게 제자들은 다 먹을 거 구하러 간 사이에 그 여인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여인과의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그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가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그 예배 정말 갈망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 한 컵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거셨는데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갈망을 보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주님이 아세요. 근데 이 여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산 여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을 보시고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대화가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이 여인이 정말 눈이 열리는 그 시점이 그 대화 가운데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네 남편 좀 데려와라 라고 말한 거예요. 문맥상 전혀 대화에 맞지 않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이 여인이 그때 법적으로 이제 이혼을 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죠. 그래,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건 맞다. 이전에도 남편이 있었어요. 품행이 어땠는지 사연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는데 그거 말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 눈을 피해서 다녀왔던 그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아픈 부위를 예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요즘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다시 얼굴 볼 수 없을 그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순간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 그 순간은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나의 과거를 드러내서 그런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한 게 뭐냐면 이전에는 사람들 눈을 피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에 내가 행한 일을 다 말하는 사람을 만났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걸 다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여인이 바뀐 거죠. 그 여인은 진짜 자유한 자가 됐어요. 정말 자유한 자가.
그 여인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다른 얘기 안 하고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기쁨을 줘요. 내가 의로운 것 같고 그 성취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못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서 제가 요번에 누구 주례를 좀 할 일이 생겼는데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이 영상은 안 볼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 일을 하나 시작하는데 뭐 한 단계별로 그 끝까지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끝까지 해야 돼요. 이거 끝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단순 작업인데 그거 다 끝내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요 단계 요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걸 끝내는 기쁨,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 아주 그것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좋은 취미가 하나 생겨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자유한 기쁨과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작은 거 하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 다른데 그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걸 하나 이루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기쁨은 다 그런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내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그것을 이전에 그 율법과 전 남편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내고 부활하여서 주님과 만날 때는 정말 이 의미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지금 행복해도 우리가 주님과 누리게 될 그 축복과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근데 그것이 다 뭐냐면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드시면 요즘 보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자유해지시더라고요. 자유해지시고 좀 남편분들이 조금 더 불쌍해지고 이런 것들을 좀 봐요. 이전에는 다 이렇게 남편 말 잘 듣고 있다가 요즘은 남편이 조금 더 집안에 계시고 아내분들이 바깥에 또 활동 많이 하시는 걸 봅니다. 자유해지시는 거죠. 그전에는 사실 거꾸로였어요. 근데 모든 집안이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관계로 가더라고요. 그 자유가 물론 그 세상적인 그런 자유로의 기쁨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걸 성취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지 결혼의 원래 축복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의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붙잡으시면, 주님께 우리가 너의 남편 지금 데려오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가 또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그 자리로 초대하는 오늘 말씀인 분명합니다. 오늘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모습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얽매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감추고 싶은 나의 과거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이제 자유케 한 자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자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